우리 죄 전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예, 다 같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라. 제가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여호와의 선하고 의로우신 손길을 쫓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하는 때인데, 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가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만일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지나가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없는 잔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피가 되어져서 땅에 떨어지더라. 찬 땅에 얼굴을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인데, 바로 오늘 이 귀한 제목은 제자들에게 오셔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목사님들이 모여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가운데에 수련회 같은 거 있어서 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주무시면서 참 자는 것도 참 여러 모습이더라.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명성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쉼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면서 막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깨워놓으니까 어제가 설교 참 어늘던데 그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외워서 하는 거예요? 꿈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더래요. 그런데 막 설교를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게 꿈에까지 설교를 하느냐.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코를 고는데 옆에서 도저히 못 자겠는 게, 코를 고는 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골 때는 괜찮은데 골다가 딱 그치는데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건지 가버리시는 건지 때문에 관심이 돼서 도저히 또 못 잤다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피곤함을 보고 잠시도 깨어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피곤해서 잡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에는 원이되 육신이 약하구나.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한번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에 제가, 장로님,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우리 보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진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리고 웃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생각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전통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빈다는 말이 기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그럽니다. 심지어 물을 떠놓고도 빈다, 기도한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 초에 한참 부흥하고 삼각선마다 기도원 생겨나고 기도하러 모두가 다닐 때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들도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다, 그리고 너무 샤머니즘적이다, 그리고 너무 무량적이다. 아직도 그 얘기가 교회의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축복 성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면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또 주여 아멘 또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고 말씀을 듣고 그저 은혜 받으면 은혜롭다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또 삼창을 하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느냐. 또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귀는 안 먹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는지 깼는지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들으시는가. 또 그런지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생겨났습니다만은 기도의 정의가 우리의 종교심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물을 떠놓고 자녀가 잘 되기를 빌고 복받기를 빌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서 비는 것은 빈다는 빌기자를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만은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가 갖는 즐거움입니다. 요즘 보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가운데 불화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겪어보니까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지 받으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요즘 말로 그저 자식에게 그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전세라도 하나 물려주기는 쉬워도요 자녀들에게 용돈 10만 원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니까 자녀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 할아버지 시할아버지의 경제로도 돌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힘들어요. 또 부모가 줄 때 즐겁지 받으면 그죠 그래 너들 잘 사니까 저 고맙다 그러지요. 드리는 자녀의 기쁨이지 그거 받아가지고 부자된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복이 아닙니다. 여기 복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뭘 조금 알고 먹물이 뭐 좀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뭘 해?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물질을 얻는 능력이라든지 배움의 기회라든지 쌓은 것 그거 나누어주는 게 우리가 뭐 주는 긴 줄 압니까? 하나님 주신 것 그저 나누는 것이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주신 것이지.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으로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 그래 놓고 어느 거는 내 건데 내가 주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곽선생님 그럽니다. 제발 어디 가서 성노원 고아원 아니면은 어떤 사회단체에 가서 뭐 과자 사가고 뭐 좀 사가지고 현수막 갖다 놓고 앞에 쭉 갖다 놓고 그들 앉혀놓고 사진 찍지 말아라고. 왜요? 그거 먹을 것도 얼마 갖다 주고 그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물론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현황을 보고 하는 의미에서는 좋으나 섬긴다는 게 받기보다 더 힘듭니다. 왜요? 인격을 빼앗고 자존심을 구겨고 물질을 준다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내 것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물질을 얻는 내가 그런 지혜를 그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좋은 관계 때문이지요. 누가 공부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오늘도 장학금을 학생들께 나눴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찍이 포기하고 배움을 그만두고 사회 나가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나간도 지금 지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결코 빈다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영태물을 똑똑 씻고 어머니 10달 동안 저를 뱃속에 두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여러분 산모가 뒤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동물은 태어나서 1, 2분 지나가면 제발로 벌떡 일어나서 젖을 빨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그게 어찌 내 힘입니까? 다 우리가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그냥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감정 참 많이 들어요, 새신자들에게. 그래서도 울라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잘하던 눈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했던 거 못하고 그냥 울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욕볼까봐 저 한쪽 구석에 제일 앞에 와서 앉는데요. 너무 감동스럽고 목사님 설교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설교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교회 중직되고 턱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가 꼭 자기 하는 것 같으면 한방 놓네 그래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활입니다. 그걸 기독교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 비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예요. 그런데 대화인데 개인으로 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교회 주부에도 보면은 기도, 그래도 대표 기도, 예배 기도, 목회 기도 구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이 좀 짧게 기도하고 싶어도 길어지잖아요. 왜냐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또 반사니까 또 교회 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 성가대가 앉아있으니까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친구 저기 선교사 간 거 그것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위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 기도인지 이게 목회 기도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드리는 게 그게 왜 기복적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대단히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복적인 겁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야 할 소리 아닙니까? 인간인 그의 피조물로 그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게 왜 기복적인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민족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 이 기복적인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하는 일은 없고 말이야. 교회가 지교회만 생각하고 교회가 붕대라 그러는데 그러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로니로 90마리를 들에다 두시고 90마리가 천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두 분 오신 그분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400~500명이 한 마음으로 합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왜요?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지요, 자녀가 있지요, 배웠지요, 사업 있지요, 직장 있지요, 멀쩡히 걸어 나왔지요, 차 타고 왔지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이 부흥되게 해달라. 그게 왜 교회만을 위하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큰 돈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가 귀한 거지요. 그래서 선교는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생명을 누가 돈으로 계산을 됩니까? 한 영혼이
구원하기를 기다리시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기뻐하시는 것보다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 놔놓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럽니까? 로버트 실로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다가 뭐 교회가 좀 모래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120피트인가요? 제일 높은 데다가 이렇게 당회실을 딱 만들어놓고 의자가 하나 비어있어요. 아니 그 당회원이 왜 비워둡니까? 예수님 앉은 자리라. 어떻게 결의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성서적인 거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 전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모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결의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다 좋지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돈이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정성으로 내는 헌금이, 돈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세상도 명목이 있으면 부자가 돈을 내요. 버렸던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삶을 지불해요. 우리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내가 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산법도 달라야 되고 우리는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이 욕한다고 안 하고 칭찬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인가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욕을 잡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도 폭풍을 만났는데 교회가 좀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은 어찌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교회만 되겠습니까? 교회 타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의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기에 성경에 전부 보면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다 기도니까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뭐 도적질 안 하겠다, 거짓말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있어도 되고, 우리 국민학교 졸업 맡을 때 늘 고등학교까지 나올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내가 그렇게 들었던가요? 졸업식에 총장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게 지금 맥혔어요.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꼭 있어야 할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신을 바라볼 때. 근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하면 되겠어요? 이 땅에 없어서야 될 게 있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있어야 한다면 있어야 할 가치관과 목적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니까? 사회를 위하여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게 기독교가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섬깁니다. 가난한 자 섬기고, 요즘 사회제도 보십시오.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반찬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가잖아요. 교회,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색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그 음식을 갖고 가고 음식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 안 당합니까? 예수 믿어서 늘 성공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그 고난과 시련에서도 그리고 잘 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는 우리의 깊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고 기도 안 하면 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호흡 같기에 우리는 신앙은 호흡이다. 저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심장의 피가 우리 속에 흐름과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입니다. 우리 핏줄기가 뭐 지구를 뭐 한 바퀴 반을 돈다든가 얼마나 돈다고 그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긴지 잘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만일 피가 이 말초 신경까지 저 내 작은 심장 이래까지 그 참 신기하더만은요. 놓으니까 파란불이 바짝바짝 끓었는데 그게 안 가서 이게 잘못 따거나 터지면은 이쪽으로 넘어지고 입이 이리 돌아가고 그게 잘못 안 가면은 저 당로로 말미암아 전달이 안 되면 발가락이 썩기를 시작을 하고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은 뭐가 잘 때도 뭐가 돼도 늘 불안하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삶의 사통팔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을 얻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너무 보니까 너무 안 되고 안타까워서 신방을 가요.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이래요.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초기에 목회할 때 아니 걱정이 안 되다니 이것도 가짜로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걱정이 안 된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재산이 다 실패와 형제들과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떻게 보니까 가정스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지나친 것 같은데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는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구속되어지고 내 배운 지식에 속박에 내 성격에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틀에 매여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머리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면 한꺼번에도 3,000명이 오고요 성령이 떠나가면 있던 교인들도 떠나가게 되고요 교인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논산 연무대에 가서 3,981명이던가요 세례를 줬어요. 목사님 같이 가서 우리 김수환 목사님 KBS하고 특별한 뭐 대화가 저기 인터뷰가 있었으면 가시고 저희다 설교를 맡겼어요. 그리고 연무대관이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그 코드가 4개인가 3개가 있어요. 그렇게 커요. 한 4,000명이 머리카 큰 우리 청년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그냥 쫙 아니 설교하기 전에 내가 그냥 감동을 받아서 그냥 흥분해요. 그래서 내가 16년대 나왔 26년대 나왔 26년대가 어딘데 아까 그 목사님 그 저기 점심사 거기가 26년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26년대 손들어 하려다가 아이 그러다면 또 학생들 가운데 또 우리 전 병사들 가운데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저도 논산 훈련소 1964년 12월 29일 1140-1638 대한민국의 씩씩한 군인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26개월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52년이 넘었는데도 군분이 안 잊어져요. 그거 떡 가니까 머리에 탕탕탕탕 떠올라요. 왜 그러냐? 그 조교가 그 가족들 때 그래요. 그 깡 얼어붙은 그 연맹장에다가 탁 쌓아놓고요. 머리를 깎는데 머리가 깎으니까 뭐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이 기계 올라가는 속도하고 머리 뽑히는 속도 때문에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냥 쭉 때문에 쭉. 기관병들이 하루에 뭐 5만 명씩입니까? 들어가고 나가니까 머리를 깎으니까 머리 깎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머리 떡 손 대가지고 뭐 그리고 걔 갔지 뭐 왔지 뭐 이러니까 여기 하나 올라가고 여기 하나 올라가고 남으면 이 하나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안 울고 안 못 먹이겠어요. 방아모 다 떨어진 걸 쓰였더니 귀덮는 게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겨울을 나니까 이쪽에 동상이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했던 차례인데 하루에 300번씩 나는 대한민국의 씩씩한 군인이다. 그리고 군인의 길을 외우라 그래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군번이 자연적으로 외워진 머리예요. 머리 그냥 백힌 모양이에요. 그래 떡 듣고 가니까 114고 163 내가 와라바시 군번이지 그 생각이 생겨요. 일본 말이 우리말 된 게 많아요. 일본 말로 와라바시라 그러잖아요. 이 젓가락을 그 1이기 때문에 와라바시 군번이다 그래요. 그 내가 그걸 타고 차를 타고 그 안 들어가다가 와 우리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데 기다란 그 장갑 처음 나왔을 때 거기다 손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가면은 그 훈련병들이 쭉 아침에 교관 앞에 세우고 뒤에서 번나부채까 뭐 군가 그러면 끄고 가는데 옆에 여자들이 고운 마늘을 삶아가지고 팔로 와요. 탁 하면 탁 주고 싹 받아가지고 장갑 안에 탁 넣고 싹 올리면서 물고 그 새벽에 고구마를 퐁퐁 깨물어도 죄하지도 한번 그거 않고요. 백세에 가가지고 빵을 샀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왜 변소 가서 앉아서 먹었는지 지금 생각하니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나이 27에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면서도 얼마나 재미있고 이 M1 쏘는데 94%를 맞아가지고 막 우리가 뒷대를 뽑고 앞에서 막 군가를 부르고 갔는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그만 PRA 교육에서 그냥 칼빈 그 적은 총을 쏘는데 그게 74 평균 4점 맞아가지고 자다니까 12시가 됐는데 한쪽에 군나 신고 한쪽에 고무신 신고 빤스바람에 알철모 이 철모 안에는 작은 이 하이버가 들어가요.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철물 써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철물 쓰고 이게 딱 당겨 놓으니까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총문 메고 연맹장이 팍 누구의 명령입니까? 자다가 팍 밖에 나가니까 찬바람이 확 부는데 막 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제가 나이 많고 목소리 크다고 향도를 하라 그래서 저를 했는데 뭐가 차와와 번호가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번호를 부르는 친구가 없어요. 나도 뭐 향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님들이 어떻게 편안한 잠을 주무시겠느냐. 지금으로부터 PRI 연습을 한다. PRI 청소년들 해쳐 엎드려 쏴 하나 둘 그냥 어르고 눈으로 쌓아놨는데 그냥 탁 엎드리니까 배가 땅에 안 뱉도록 탁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한 서른문에 그 다음에 배가 철거덕 일어나 앉아 쏴 누워 휴전선 155마일 우리의 국토 방위를 위해서 너희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알겠냐? 소리가 적다. 엎드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기침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감기 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더만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 그 손자 같은 우리 손자가 벌써 23이니까 나이가 그 애들이 쫙 하나하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 가슴이 울컥울컥. 당신들은 이 땅에 십자가의 군병들이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병영 생활에 승리할 것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아빠 너희들의 엄마가 멀리 계셔서 도와주지 못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던 스승의 친구가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따라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을 왜 소리를 10분 하라 그러는데 내가 12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거 다 세례를 주니까요. 목사님들이 줄로 쫙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2020-2002년까지 국민 75% 복음화를 위하여 군선교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전부 교회에서 성경 하나, 십자가 목걸이 하나, 그
다음에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 너들 그 초코바이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하이 와 그래요. 근데 그 뭐 무슨 초콜릿 뭐 하니까 막 와 박수치고 그 8가지 쫙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목마르지 너들의 목마른지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음료수를 드립니다. 코카콜라가 팍 뜨니까 막 애들이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쟤들이 부잣집에서 코카콜라 주면은 몸에 난또 그 엄마가 빼앗고 안 먹던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코카콜라 하나 준다고 그러니까 막 흔드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이 나라 복 받았다.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왜 군대 생활을 가서 젊은 나라를 보내겠냐고 하지만은 64%가 세례를 받는데요. 12만 명이 받는데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오고 가면서 농산훈련소 거기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3천 4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어떤 분들은 욕을 해요. 그게 뭐 세례냐 그게 뭐 가르쳐준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형제들의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목사가 한 게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에 조심해야지 병들고 나중에 뭐가 몸에 좋다 그래봐야 힘듭니다. 별일 없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가정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의 은총을 주시어서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때 꼭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한 분이 너무 잘생긴 분이 더 앉아서 얘기하긴 그분을 여러분 얘기하면 알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늘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때는 여름에는 그 더운 데도 와서 꼭 한 달에 몇 번씩 주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큰 기업의 회장님이래.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무슨 저렇게 걱정할 게 있냐고. 밑에 뭐 임원들이 있고 연구기관 따로 있고 뭐 쏙 거기다 맡기면 되지 왜 저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장사를 해서 내가 기업이 되고 돈이 된다고 그런 분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일터를 주었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봉원 찬노님 보면 늘 좋아하는 찬송인데 생명은 내게 주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은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게 이걸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건축업을 하시거든요. 집을 지어서 그들이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사랑으로 집을 짓는 주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밖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옛 일을 잊어버려라. 너희가 생각지 못한 일을 주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더니 어떤 성서학자가 그 홍해라는 말이 붉은 갈대라는 뜻이다. 아 그렇구나. 계절풍이 그럴 때 불 때에 마침 그때가 시간이 보니까 그런데 그 확 보니까 갈대가 갈라지니까 뭐 그 깊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깊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다 건너갔구나. 그랬더니 그걸 듣던 찬원님 한 분이 참 더 큰 기적이군요. 몰랐더니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갈대밭에 그 뒤따라가던 그냥 헤롯의 군대 마차가 다 빠져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내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거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요 장로들은 약을 갖다가 바를 것이요 기도할 것이니, 기도는 주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그랬지 기도하는 내 능력이 고친다고 그러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화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대화란 내가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라달라 그러다가 안 되면 울고 안 주면 눈물도 덜 말랐는데 웃으면서 돌아가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어른들은 성숙해지면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버지가 좋아,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준비해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마. 그게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우리 꼭 있는데 해주시고 잘 되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독백이고요. 그거는 내가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정말 쏜 거예요. 따발총은 나이 많은 분들이 알고 모르겠는데 이북이 6.25 때 쓰던 총이 동그랗게 이렇게 달라는데 72발 나가면 따다다다다다 그리고 따발총이라 그러는데, 또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 그분 기도 잘한다. 그게 아니고요. 대화란 개인적으로 할 때가 따로 있고 공적으로 할 때가 따로 있어서 공기도가 따로 있고 개인 기도가 따로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난 이 교회 담임 나인데 하고 가지. 대화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대화입니다. 우리나라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애가 여의도입니다. 왜 그러냐? 당락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님들이 모이면 설득 작전이고 아니면은 주고받기로 딜입니다. 대화란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두 사람을 위해서. 그게 대화예요. 우리는 자식하고 대화를 해도 이미 아빠는 마음에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도 하루를 더 살아도 내가 더 살았지. 네가 뭘 안다고.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거는 언어적 폭행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야 될 이유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 달라요. 아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 참 힘들어 했던 것은 하나님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게 무슨 매치가 돼야지요. 하나는 2m에다가 전쟁에서 쓰던 살에다가 갑옷은 70근 80근 나가는 키로 나가는 걸 탁 신고 긴 창 들고 떡 썼는데, 이게 사울이가 자기 갑옷을 입혔더니 오바가 되니까 벗어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맷돌 하나 물매 맷돌 딱 차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은 물매 맷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시골에서 그걸 많이 던져봤거든요. 언니들이나 저 아주머니들이 짜주는 허리띠가 옛날에는 이렇게 떠가지고 쓰는 허리띠였었어요. 그거 딱 빼가지고 한쪽이라도 손에 딱 감고요, 한쪽에는 딱 쥐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딱, 그럼 거기다가 돌을 딱 얹어요. 그래서 휘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휘잉 해가지고 탁 이걸 손을 놓으면은 한쪽은 손에 감겨져 있고 한쪽은 놓아지니까 그 돌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매를 돌릴 때는 동그란 돌보다는 우리가 장난삼아서 이렇게 모가 난 돌을 갖다가 던져요. 그러면 이 모가 난 돌이 날아가기 때문에 공기를 헤쳐나가면서 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걸 언제 던지느냐? 손목이로 가가지고 소가 저쪽으로 가면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서 그 소 맞추는 연습하죠. 소 앞에 때리면 소가 놀라서 뒤로 돌아서지. 안 그러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먹으면 또 욕 먹거든요. 아니 그거를 들고 투구 쓰고 칼등하는데 그거 나간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의 얘기니까 뭐 그런 게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영상을 떠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영상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가간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칠러 공중의 새가 내 시절 먹게 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믿어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셨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나마 미쳤느냐고 끄집어내가지고 야단 났을 겁니다. 나갔잖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묻는 게 내가 바보지.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 놓고 왜 여러분이 다 판단을 하십니까? 될 거 안 될 거.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거는 샤머니즘적이다. 그거는 기복적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가 내려놓고 한 달이면 들어갈 길을 7년이나 8년이나 돌리시면서 하는 게 뭡니까? 40년을 광야에 두면서 하신 얘기가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쏟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줘 너들을 먹이고 40년 동안 너의 신발이 상치 아니었느냐? 그래도 아직 나를 믿지 못하고 10번이나 나를 전에 사사기서 14장 마지막 절에 가보십시오. 너들이 내한테 원망하고 너들의 입으로 내가 죽겠다 우리가 차라리 거기 갔으면 했더니 너들이 입으로 한 이 얘기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너들이 이 광야에 쓰러지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때는 전쟁이 이겼는데 얼마 안 되니까 쫓아나갔다가 지는 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스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63년입니까? 아폴로 16국 그냥 궤도를 이탈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닉슨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참 그런 나라가 참 부러워요. 백성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일 기도하자고 만일 대통령이 그런다면 종교의 편향이냐 뭐냐 야단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돼 있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Trust God. 돈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Only God. 얼마나 멋있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사무엘상 8장에서 쭉 나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이 와서 기도할 때도 병이 있어 기도할 때도 그때는 농사를 짓는 때니까 하늘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 성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어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세상에 지금 이북이 획이 있느냐 없느냐 전쟁이 요하끼고 그러므로 태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문제는 이런저런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통일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아름다운 내일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백성에게 물질이 많아지면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기도의 목적을 버린 나라의 부유함과 강함은 다른 백성과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상처를 줘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시며 의인과 악인의 밭에 고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크신 자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요 그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자유요 축복이요 그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의 힘과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피란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늘 기도하시는, 어릴 때 그저 제가 자는데 그냥 좀 자는 건 놔두면 좋은데 그냥 자는 거를 이렇게 해서 어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교회를 옆에 와서 기도하면 톡 자고 있으면, 그냥 톡 자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나 특별한 분들이 기도하면 참 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새벽 기도 참 그분이 참 제일 좋아요. 그러게 어떤 분은 너무 짧게 해. 그런데도 내가 잠이 들면은 기도 다 하면 좀 엎드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님이 뭐 이리 들고 일어나라 기도 다 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기 전에 어머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으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집에서 주무시는 날보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그래 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세상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녀보지도 못했으니 모르지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냐. 그의 만드신 백성들이 복음이 다 필요할 텐데 네가 목사가 돼서 네가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내 목회의 기초가 되어서 나는 교회가 크냐 적으냐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내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가 문제지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저 나사렛에 있는 젊은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죠. 초대교회 설교의 중요점이 딱 하나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가 너희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내가 증인이다. 그거 다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것은 교회 와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사업이 어떻게 살아야, 리더가 뭘 해야 되는 거, 오늘 이 사회 문화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바로 서시고 기도의 열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니리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30여 개국을 신방도 했고 신방이라는 선교도 했고 사람들을 파송했고 제가 가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미국을 가면서 아프리카를 가면서 중국을 가면서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오시고 무식한 어머니 교회에서 글을 배워 성경을 읽으시고 오래오래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대로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복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응답대로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의 마음뜻 합한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할 테니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셨는데 우리의 가정이라 어려움 없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라 늘 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늘 태평스럽겠습니까마는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종교적 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큰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귀한 기도를 들으시사 저들의 자녀 이 땅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 한국 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수고하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주님 크신 이름으로 권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의로우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시험에서 이기실 것이요, 매임에서 풀어질 것이요, 아픔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요, 실망과 좌절에서 소망을 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주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내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이 성지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